자, 오늘 제1과 우리 새로운 책 있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하는 제목으로도 함께 말씀을 들읍시다. 자, 1페이지 우리 한번 큰 제목부터 읽어보자. 자, 시작. 제1과부터 읽어요. 시작. 자, 구원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은 의인이 되는 것이 구원이야.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야. 사망에 이른 자가 생명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야. 자, 뭐가 구원이야?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라고 말하지 않아.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근본적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아. 근본적인 죄인에서 의인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뭐부터 해결해야 되냐면 죄부터 해결해야 돼. 자, 다시 구원의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뭐야? 처음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야.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되는 거야. 사망에 이른 사람이 생명에 이른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야.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라는 거야? 죄인의 상태, 지옥 갈 상태, 사망에 이른 상태, 마귀의 자식인 상태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야? 죄인인 상태, 지옥 갈 상태, 사망에 이른 상태, 마귀의 자식인 상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죄인, 지옥 갈 자, 사망에 이른 자, 마귀 자식은 그 임금이 누구냐면, 주관자가 누구냐면 마귀가 주관자가 되는데, 마귀가 주관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라 이 말이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너 구원 받았어? 아니, 난 10원 받았어. 놀리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소리 들어봤어?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야, 나는 구원은 못 받아서 구원은 없어. 나는 10원은 있어, 100원은 있어. 놀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는데, 이거는 놀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 그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의 개념, 다시 말하면 이 속량의 개념을 표현할 때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시대에 이 속량은 노예들에게 쓰여졌던 단어야.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말하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사용했던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라 이 말이요. 노예 시대, 다시 말하면 로마 시대에는 이 노예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했어요. 노예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고 활성화되었는데, 그 노예 중에서도 어떤 노예냐? 도망자들. 도망자가 아니더라도 노예들이 이제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노예가 끝나버렸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라 이 말.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통용되었던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의 이 신앙적인 용어로 차용해서 끌어들여서 이제 구원이라는 이 단어와 연관을 시켜서 이제 성경에 기록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노예였어? 마귀의 노예, 세상의 노예였지만,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속량이야. 자, 속량은 야, 너 그냥 너는 오늘부터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야. 이게 속량이 아니라 이 말이요. 속량이란 이 로마 시대의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이 속량의 개념은 반드시 뭘 치러야 돼?
노예의 값을 치러서 자유를 줄 때 쓰는 단어가 뭐야? 속량이라는 단어라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대에 노예 시장에서 통용되었던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우리 이제 성경에 기록하면서 기독교의 용어로 지금은 정착이 되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였어? 누구의 노예였어? 마귀의 노예였다 이 말이야. 세상의 노예였다 이 말이야. 죄의 노예였다 이 말이야. 지옥의 노예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 속량하셨다 이 말이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 마귀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 말이요.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왜 속량을 받아야 되느냐? 죄인에서 왜 의인이 되어야 되고 지옥 갈 자가 왜 천국 갈 자가 되어야 되고 사망에 이른 자가 왜 생명에 이르러야 되고 마귀의 자식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부터 이제 또 공부를 할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일과는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 말이요. 자,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했어? 구원 속량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했어? 자, 구원이 뭐야?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구원이야. 구원이 뭐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이야. 사망에 이른 자가 생명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야.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야. 자, 오늘 이제 그 섭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마귀가 이 땅에서 물론 마귀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야. 궁극적으로 보면 마귀는 패배자라 이 말이요. 자, 그런데 마귀가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요 창조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역사를 훼손시킨 거야. 창조의 역사. 자,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마귀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교과서에서 완전히 등재되어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과서에 교과서에 등재시켜서 아주 창조의 역사를 부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어떤 이론을 이 교과서에 기록했느냐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론이라는 말은 이론이라는 뜻이지. 자, 그러면 이론이라는 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느냐면 이론이 될 수 있는 거야. 증명이 되지 못하면 이론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말하냐? 가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가짜로 설정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가설이라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윈이 진화의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뭐 이렇게 인간이 뭐 이렇게 크로마뇽인에서부터 막 이렇게 이제 직립보행으로 해서 그 진화의 과정을 그린 거 있지. 자, 그러면 이것이 이 이론이 과연 증명이 된 걸까? 이 이론이 증명이 된 걸까? 이 자체는 거짓이기 때문에 이론 자체는 성립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다윈이 자, 저 진화 가설을 진화론으로 이렇게 이제 만든 것은 봐봐. 그것이 진짜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진화론이 된 것이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걸 이론으로 만들려면 처음에는 꾸부정해가지고 막 원숭이처럼 이런 모습으로 되었다가 점점점 이렇게 사람처럼 그 과정에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뼈가 있겠어 없겠어? 절대 없지. 그래서 이 다윈이나 다윈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 진화 가설을 이론으로 만들기 위해서 뼈를 깎았다 이 말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짐승의 뼈를 깎아 가지고 그 뼈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진화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추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중간중간 뼈를 깎아서 그것을 억지로 거짓 논리로 만든 거야. 이것은 이미 이것은 진화론자들도 다 알아. 진화론자들도 진화론이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아.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지금까지도 진화론을 주장해 가면서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뭐야? 진화론자들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안다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이 진화론을 이렇게 이제 접지 않고 진화론은 가진 거짓말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주장해가면서 창조의 그 역사를 부인하는 이유가 뭐겠어? 물론 100% 마귀 역사이겠지만, 자, 신기한 것은 저 진화론의 이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의 이론을 더 증명하고 진화론의 이론에 대해서 그 이론에 대해서 막 더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모으기 위해서 지원되는 정부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지원이 되는 돈이 있다 이 말이요. 그 돈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야. 20만 원이 아니요. 200만 원, 1천만 원 뭐 그 정도가 아니야. 굉장히 상상도 못할 지원금을 받아서 저 진화론자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진화론을 딱 만약에 철수시키면, 자기 스스로 철수시키면 먹고 살 길이 끊어지고 엄청난 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달아나겠지. 그래서 이제 저 관계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런 돈의 연관성 때문에 진화론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진화론을 주장하는, 진화론을 강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요. 저기 연관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자, 그런데 이 마귀 역사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를 뭘로 바꿔버렸어? 진화론으로 바꿔버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게 만들었다 이 말. 너희들 진화론 배웠지? 학교에서 배웠지? 자, 친구한테 배웠어? 학교에서 배웠어? 학교에서부터 진화론을 배웠다니까. 종속 과목, 그러니까 모든. 자, 너희들 생물 배웠어? 생물이라는 과목이 있었어? 우리 때는 있었는데 니들 때 생물 있었어? 과학? 과학 안에서 생물 종속 과목 이런 거 배워? 응? 과학이 굉장히 넓은 범위인데, 과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인데 그 생물을 배우느냐 과학 안에서? 생명과학? 뭐 종속과목 이런 거 배웠네 그럼? 그러면 생명과학에서 진화론 배우는 거야? 응? 모를 때는 가만히 쳐다보는 것도 괜찮은 거야. 자, 교과서에까지 저런 이제 진화론을 실어가지고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자연적으로 의심 없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진화론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반대의 개념을 갖지 못하게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걸 이렇게 배워오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보자. 그 이단 중에서 지금 이단이 굉장하지. 옛날에 여호와 증인이 뭐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 20만 명 정도 되는데 여호와 증인보다 지금 신천지가 앞서서 30만 명 정도 되는데, 뭐 통일교 같은 경우는 뭐 200만 명이나 300만 명이나 된다는데 굉장하지. 뭐 자, 그 중에 돌나라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어. 돌나라. 이 사람의 이름을 목사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돌나라에 저 돌나라라는 이단에서는 그 어렸을 때부터 애들 초등학생에서 유치원에서 애들 때부터 막 저 돌나라의 교주를 막 찬양하는 막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그러면 당신은 나의 낭군님이래. 낭군님.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야. 낭군이 무슨 뜻이요? 나의 신랑이라는 소리요. 낭군이. 응? 낭군이 뭔 뜻이요? 당신은 나의 신랑.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아기를 낳기를 소원합니다. 막 이런 노래를 유치원 때부터. 자, 그러면 그런 어렸을 때부터 세뇌식으로
그 이단의 그 종교성에 빠져서 그렇게 자란 애들은 그것을 고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진화론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마귀 역사는 뭐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막 교과서로 가르쳐서, 그래서 목사님도 교회는 다녔지만 습관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애들이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이제 잘 못하고 좀 생각이 덜 떨어지면 너 뭐가 덜 돼서 그렇다고 그래? 너는 진화가 덜 돼서 그래. 그런 말을 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응? 니들 그런 얘기 써서 그런 말 써봤어 안 써봤어? 너 진화 덜 돼서 그래 써봤어 안 써봤어? 응? 오늘 써봤어? 다행이다 야. 창조는 써봤어? 어우 야 너는 어쩌다 그렇게 참 성공했냐. 목사님 어렸을 땐 그거 굉장히 많이 썼거든. 집사님 써봤죠? 어렸을 때 써봤죠. 진화가 덜 돼서 그 모양이냐고. 그렇죠. 집사님은 어떻게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면 많이 했던 편이에요? 아, 네 아빠가 그 지경이다. 자,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웃자고 하는 얘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마귀의 작품, 진화론은 마귀의 작품이야. 다시 말하면 진화론은 뭘 부정하게 만드는 거야? 신을 부정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야.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진화론이라든지 이 사회주의 공산당의 유물주의라든지 이것이 전부 뭘 부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유일신을 부정하는 거야. 자, 한번 보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성경은 처음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다윈의 진화론은 시작. 다윈의 진화론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당연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다윈이라는 그 못된 놈이 야 창조가 아니라 이것은 진화가 된 거야.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야 라고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야. 지은아, 네 조상은 개라며.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 그래서 야 이 개새끼야 그러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기분 나쁘지. 누가 나보고 개새끼라고 하면 내가 개자식이라는 뜻인데 얼마나 이게 기분 나쁘겠어. 우리가 정말로 자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자존심 상할 일이야. 근데 이 자존심 상할 일을 어렸을 때부터 진화론에 대해서 그 이론을 그 가설을 공부시켜가지고 이것이 자존심 상할 일인데도 전혀 개념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니까. 자 읽어보자. 시작.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짐승에서 진화되었습니까? 세상 이치에도 농사를 지어보면 콩밭에 팥을 심어도 어김없이 팥이 나고 팥밭에 콩을 심어도 어김없이 콩이 납니다. 종자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수억만 년이 흘러가는 지금 어디선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하나라도 나타나야 할 텐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5, 60년 50까지 60까지가 되는 원숭이 종자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원숭이가 몇 종류래? 전 세계에서 5, 60까지래. 50까지, 60까지의 원숭이의 종류가 있는데 만약에 다윈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종류의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을까? 고릴라? 침팬치? 일본 원숭이? 궁뎅이가 빨간 원숭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때 이 진화론은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서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이야. 우리는 절대 입 밖에도 진화론에 대해서는 농담도 하지 말아야 돼. 진화론을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는 농담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양과로 1번 보자. 시작.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짐승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으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대로 지으셨다 이 말이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지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인격,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심정. 자, 사람이 그러지 살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엄마 아빠한테 배운 사실이 없는데 이상하게 엄마 아빠와 똑같은 행동할 때가 있고 말도 똑같을 때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지, 야, 너는 어떻게 네 애비하고 똑같냐? 너 그런 말 들어봤어? 오늘 들어봤어? 너는 어떻게 네 애비하고 똑같냐라고 하는 소리 들어봤어? 네 애미하고 똑같냐는 말을 들어봤어? 너는 아버지랑 좀 똑같지, 성품이. 그렇진 않아? 그냥 좀 이렇게 섞였어? 다 섞였어. 자, 그러다 이 말이야. 우리 주인은 누구 성품? 엄마 성품이야? 엄마 성품. 키는 아빠 키고 성품은 너도 섞였네 이렇게.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짐승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인격대로 지으셨다 이 말이야. 자, 동그라미 1번 시작. 만물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예수님의 모양처럼 지으시고 예수님의 모양처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모든 걸 다스리시겠지. 천사를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격이라고 하는 이제 이 3요소, 인격이라는 3요소를 주셨는데 그 3요소가 바로 뭐냐면 시작, 지성, 감성, 동그라미 2번 다음 장 시작, 지성, 감성, 의지라는 인격과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지성이 중요해. 어떤 지식을 가지느냐, 감성이 중요해.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 의지가 중요해. 너 어떤 의지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뭘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지으셨다 이 말.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말. 자, 다음에 너희들에게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설교하겠지만 옛날에 20년 전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유행했었어. 혹시 들어봤어?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가계에 흐르는 저주. 자,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까 없을까? 다시 말하면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나는 이런 저주를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 이 말이요. 그럼 이 말은 맞는 말일까? 틀리는 말일까? 이 말은 틀리는 말이야.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건 성경이 증거하는 거야. 성경을 보면 내 조상 때문에 그 죄값으로 내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값으로 내가 저주받는 거야. 내 죄값으로 내가 심판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 조상을 원망해서도 안 돼. 어? 누구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이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야? 아니면 네가 범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야? 저주가 임하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죄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거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니들 조상들 때문에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조상보다 너희들은 더 악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의 죄값으로 너희들이 심판받고 저주받는 거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디서 왔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신포도를 누가 먹었느냐?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시되. 아들이. 어떻게 엄마가 신포도 먹는데 네가 옆에서 아이고 엄마 때문에 내가 이가 시잖아요 그러냐? 이런 말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조상 때문에 말이요. 우리 조상이 신포도를 먹어서 내가 이가 시다고. 우리 조상이 이 저주 때문에 내가 저주받는 것이라고 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다 이 말이요. 그게 조상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받은 게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보다 더 악한 놈들이야. 우리 한번 읽어볼까? 에스겔서인데 28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한번 읽어보자. 에스겔서. 에스겔서 28장이 아니고 저 성경 검색 한번 봐봐. 저 신포도 찾아봐. 신포도. 이사야서 23장인가? 23장도 아니고. 신포도 띄지 말고 신하고 포도하고 띄지 말고. 몇 절이야? 빨리빨리 자줘. 시간 없어. 성경 규칙대로 해야 돼. 18장 맞지? 아까 28장이라고 그랬구나 목사님. 18장 2절 보자. 자 시작. 너희가 에스겔서 18장 2절. 여기 신포도가 띄어졌구나.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우리가 왜 이가 시냐라고 말하는 니들의 잘못된 이 생각을 뜯어고쳐라 이 말이야. 3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얼마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확고부동하게 아주 확고부동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조상 때문에 내가 이런 저주받은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을, 이런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 그 속담은 잘못 띄었기 때문에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가게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거야? 아니면 각자의 죄값 때문에 그 죄에 의해서 저주받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각자의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 조상, 우리 부모 원망할 필요 있어 없어?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원망해서도 안 된다 이 말. 누구 죄값이야? 내 죄값이야. 내 죄값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4절 보자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과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저주가 임한 것이 왜 저주가 임했어?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저주받고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5절 시작. 법과 의를. 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지금 누구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의인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자, 의인이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6절 시작.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9절까지 의인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 그런데 9절부터, 자 10절부터 보자 시작.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요? 의인의 아들이 악인의 아들이요? 의인의 아들이다 이 말.
만약에 의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어떤 상태인가를 보자. 시작.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않고 이 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자, 의인의 아들이 있는데 의인의 아들은 어떤 상태래? 누구래? 악인이래. 악인. 의인이 있는데 그 아들은 악인이래. 그러면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악인이라면 그 자기의 악 때문에 망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13절 봐봐. 시작. 변호를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자, 내가 저주받는 것이 조상의 죄 때문에 저주받는 거요. 내 죄 때문에 저주가 내게로 내가 받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저주가 내게 돌아와서 내가 받는다 이 말이요. 어? 자, 악인이 아들을 낳는, 자, 의인이 아들을 낳는데 악한데 그러면 이 악한 자가 받는 심판은 누구 때문에 받는 거야? 자기 때문에 받는 거야. 자, 14절 봐봐. 시작. 또 가령 그가 아들, 여기서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가 누구요? 그가 아들을 낳았대. 그가가 누구요? 아니, 자, 의인이 아들을 낳았어? 아들은 악인이야. 근데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그 아들은 의인의 아들이 낳은 아들은 누구야? 악인이지. 자, 악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또 읽어보자. 시작. 그 아들이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고 쭉 뒤로 가보자. 자, 시작. 18절. 자, 17절 시작.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을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우리의 조상 때문에. 그래서 봐봐, 목사님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엄마가 무당이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저주가 있는 게 아니오. 우리 아버지가 중이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저주가 있는 게 아니오. 우리 아버지가 전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게 뭔가 더 큰 축복이 있는 게 아니야. 물론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어.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지라도 내가 지금 악한 삶을 살면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죄값으로 멸망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 부모가 중이라고 해도 내 부모가 무당이라고 해도 내 부모가 세상에서 악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얘기 말했지만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7만 명에게 4조 원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사기쳤대. 4조 원이 상상이 되냐? 9,999만 억 맞나? 9,999억 원. 9,999억 원 플러스 1억 원이 1조 원이야. 우리가 100억만 가져도 평생 사는데 100억 원이 뭐예요? 50억만 있어도 충분히 사는데 그러다가 돈 있다고 사업 투자했다가 망해서 그렇지. 자, 그런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죄를 두려워하고 예수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되는데 그 의를 인하여 정령 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 나는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도 아니고, 이해했어? 그러면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든지 다 1대1 개인적으로 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야. 저주는 예수 믿는 순간 네 조상이 누구든지 아무 상관없대. 예수 믿는 순간, 죄를 해결하는 순간, 의롭게 사는 순간 우리는 내 조상이 어떤 조상, 무당이었던 술꾼이었던 술주정뱅이였던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팍 끊어진다 이 말이요. 그러면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러면 20년대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유행했지. 목사님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지금 서재에서 이 책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눈을
까지는 안 했어. 눈을 둥그렇게 뜨고 찾아봐도 이 책을 못 찾겠더라고. 어디 갔는지 이 책을 다시 한번 이 책이 어떻게. 자, 그러면 가기에 흐르는 저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여기 에스겔서 18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기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이 이론이 나온 거야 이 말이요. 그러면 뒤에 절도 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여기 뭐라고 말해서 다시는 너희들이 그런 말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 그럼 어떤 말? 가기에 흐르는 저주가 없다는. 그러면 3, 4대에 이르는 저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 이건 비유법이야. 이건 다시 말하면 이건 대조법이야. 이 대조법이라는 말은 네가 죄를 범할 때 네 후손에게 3, 4대의 저주가 임한다는 개념보다도 무엇과 대조시켰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천대에 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말씀과 대조를 이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면 천대 복이 임하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가 임한다고 했지. 이 말은 이 말은 정말로 3, 4대 실제적인 표현이라 이 실제적인 표현이 아니라 비유적인 관념이라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천대의 복이 임한다는 말은 아무도 너에게서 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3, 4대 저주라는 것은 그만큼 저주는 제한적이고 한정적. 그러니까 이 저주도 다시 말하면 후손에게 내려간다의 개념보다도 천대의 복과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는 거야. 전부 누구 몫으로 내게 돌아온 거야. 나의 몫으로 내게 돌아왔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지. 세월이 세상이 악하다고. 이 말은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 이 말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말은 태어나면 그 사람이 그 부모보다 더 악해진다는 거야.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악해진다는 거야. 이건 뭘 말해주고 있어?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것이고 그 본인이 왜냐하면 봐봐. A라는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B라는 자식을 낳았으면 B라는 자식은 A라는 사람 때문에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문화가 발전했지. 문화가 발전하니까 B라는 사람은 그걸 보고 들으면서 점점 더 악해지겠지. B가 또 C라는 자식을 낳잖아. 그러면 B는 또 새로운 발전된 문화. 그럼 이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죄를 유발시키는 문화들이 점점 발전하잖아. 그럼 이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더 이 사람이 더 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도록 마귀 역사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가게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그 고정관념이 아주 그냥 묶여가지고 나는 우리 조상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한 발자국도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조상만 원망하고 부모만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저주는 끊어진대. 그게 뭐야? 그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도 내가 우리 가정은 뭐 이런 저주가 있어. 그래서 막 예수님을 믿고도 그런 저주에 얽매이지 말라 이 말이요. 그게 예수 믿는 강력한 은혜인데 이런 은혜로 살자 이 말이요. 알았어? 현수야? 응? 목사님이 너 김밥 언제 가지고 왔지? 언제 가지고 왔지? 너도 뭐 기억 안 나네? 김밥 굉장히 맛있더라. 소풍인 줄 알았어. 네가 만들었어? 엄마가 목사님을 위해서 김밥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러면 그게 엄마의 축복이 너의 축복이야. 네가 가지고 왔으니 만든 엄마대로 축복이 가지고 왔으니 너대로 축복이야. 그런데 봐봐.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된다 이 말이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도 안 하거든. 엄마 뭐 하시는겨? 빨리 오늘 가서 기도해야지. 왜 뭐 하는겨? 해야 되지 않겠어? 응? 성경 퀴즈대회 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흥청망청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조상 탓 부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니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의 모든 영적인 자원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 가로막고 불신앙을 조장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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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